11월 9일 주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지금 바로 참되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진리는 먼저 사람과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셨습니까? 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따르고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따르던 그 율법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고 감옥에 있어 왔다. 너희는 묶여 있었고 실상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전하니 이 진리를 안다면 너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며 어둠 속에서도 빛과 같이 반짝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종인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종이 아닌 아들이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에서 주어지다의 동사는 계약서를 탁 건네줄 때 쓴 단어입니다. 차갑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먼 곳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할 때 이 왔다의 동사는 친히 걸어오는 것을 뜻하는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아들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그림자는 사라져가는 것이고 실체는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실체인 은혜는 살리고 또 살립니다. 실패해도 살리고 넘어져도 살리고 죽어도 살립니다. 이것이 실체인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는 두 개의 명사로 된 주어이지만 그것을 받는 동사는 단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진리는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지니 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그동안 율법에 갇혀 사망의 길을 걸어왔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은혜를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빛이 되어 빛 속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더욱 알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욱 알기를 원하는 삶이 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 기적, 즉 모세의 첫 기적은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반면 은혜의 첫 기적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첫 기적, 즉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이처럼 생명이었고 기쁨이었고 잔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파산한 인간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반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그저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이 의를, 상위의 의를 주심으로 인해 그 아래의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3, 4대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더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구약과 달리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은혜 아래의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의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 술은 은혜이고 낡은 부대는 율법을 뜻합니다. 은혜를 낡은 율법의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새 술도 상실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 엄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도 자유와 생명을 상실하게 되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은혜라는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각, 은혜의 마음, 은혜의 믿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나의 의를 내려놓고 바로 그 진리, 곧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올바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즉,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의로운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올바른 삶이 창조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진정 뜻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고 계신 일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인 교회의 누구로 계셨죠? 대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의 잘못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다르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백성에게 나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있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언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악하고 대제사장이 선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선함을 보시고 여전히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악하면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거부하십니다. 풍년도 기대할 수 없고 가정의 축복도 적에 대한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선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대제사장도 죽게 된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우시며 영생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받으시고 계신다. 그분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시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심판날에 라는 것이 나오죠.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심판날은 장차 올 마지막 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들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비밀이냐? 바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날빛보다 밝은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때가 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분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제와 우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다라는 이 모습이 현재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같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셨던 모습과 같이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그보다 더 나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분과 같이 변모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볼 때 그분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은 의로우시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의롭구나 깨닫죠. 그분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건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합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시죠. 그분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미움이 많아요? 아니죠. 그분이 사랑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고백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고 사단이 이 믿음과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분별하고 굳건히 이 고백으로 심판날에 담대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하다라는 믿음과 고백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의 그 심판날과 같은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행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즉 그때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부유한 자다.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건강한 자다.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흘러넘치고 있다.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있다. 그리스도와 같이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나도 주와 같이 그러하다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심판날, 이 땅에서의 모든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증세가 있고 징후가 있고 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현실을 바라보는 대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현실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생각함으로 현실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과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너희 마음과 생각으로 결론이 나고 있느냐? 이것이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주셨다라는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주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게 만들죠,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광의 현실을 창조해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마음과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새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창조하실 것에 대한 그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오병이어에서. 이미 오병이어를 떼서 5,000명과 그 이상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후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이 먼저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먼저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먼저 있죠. 그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말을 했을 때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의의 믿음 안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좋은 생각과 밝은 마음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것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목사님,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된다니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폭풍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도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도 파도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예수님처럼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폭풍의 현실을 바라보며 거기에 몰두합니다. 셀프 오큐페이션이죠.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자신에게 몰두할수록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정죄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 현실의 모습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에 내어주기 쉽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분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믿음이 작동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 없는 믿음이 될 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가는 배와 같아서 받기를 생각지 말라고 하시죠. 그분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마음과 생각,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심 없는 믿음이 될 때 믿음대로 되는, 그 생각과 마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그분과 같이 승리하고 생명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율법에 묶이고 갇힌 인생이 있다면 오늘 진리인 은혜를 알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와 같이 변화되고 승리하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안심할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와 같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